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씀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제 하여튼 큰 교회, 크고 작은 교회가 있겠습니까만은 새칭 큰 교회부터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 시점에서의 메시지 같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 대형 교회들이 자기 역할만 다했으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형 교회가 자기 책임을 못하니 회개하라고 촉구하라고 제가 계속 가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리고 중소형 교회들도 다 회개 운동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나라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에 저항하고 싸우고 힘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또 이 나라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고 결국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실제로. 이 지금 또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교회가 다가 아니고 10분의 1만 우리는 예배의 자유를 지키겠다. 내가 필요하면 대면 예배도 하고 필요하면 또 비대면 예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대면 예배를 왜 막느냐, 정부가. 거기에 우리 교회의 10분의 1만 뜻을 모아도 100만 명만 힘을 모아도 못합니다. 마음대로. 제가 정부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100만이 그 반대하고 항의하면 어떻게 예배 시간을 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좀 못해가지고 우리 문 닫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말 힘을 뭉쳐야 되고 모여야 되고, 저는 제가 어떤 모임들에서 제가 지도하던 이런 모임들에서 아까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여전도 회장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왜 당신들 말로는 맨날 종되게 해달라고 해놓고서 여전도 회장을 뽑냐. 장은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 여전도 회 종을 좀 뽑겠다고 해서 여전도 회장 뽑고 남전도 회 종을 뽑고 당회 종을 뽑고 다 교회에 이렇게 장 많은데 처음 봤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장 많은데 없습니다. 무슨 증경이라는 말도 나는 다른 데서 못 들어봤어요. 증경총회장, 공동회장, 무슨 상임회장, 그래 한 조직의 회장이 30%가 되는 이런 조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리에 임하라고 하면서 교회만 가면 우리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순으로 앉아요.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세상도 바뀌었습니다. 세상도 높은 자리 이제 없애고 있어요. 라운드로 다 바꾸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지금도 젊은 목사님이 연세 많은 장로들 앞에 쭉 앉혀놓고 앞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주재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거 알고 그냥 한 건 아닐 겁니다만은 세상의 변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라운드로 되지 않습니까? 어디가 윗자리예요. 세상이 해가는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끌어가지 못하고 속으로 다 세상에서 조롱하고 있어요. 회개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제 목사님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도 뭉쳐야 되고
우리 사회생활하는 세상도 뭉쳐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새 부정선거 이슈에 동의하는 분들, 또 정권 교체, 문재인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분들, 세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동의하는 분들, 넷째는 강제로 백신을 맞히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 그 어느 영역이든 그 중에 하나라도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서명을 좀 해달라. 1533-5542로 1533-5542로 전화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슈들을 중심으로 뭉쳐져서 우리가 필요한 때 힘을 낼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한 10,000명씩이 들어오고 있어요. 며칠 안 됐거든요. 며칠 안 됐는데 매일 10,000명씩 모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또 주변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교 분리인데 무슨 그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들으면 참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정교 개입이지, 지금 모세도 정치한 사람이고 다윗도 정치한 분이고 뭐 정치한 분들 아닙니까 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에 어디는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 한가운데 정치가 있는데 정치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정치를 해요. 저는 뭐 정치하고 싶은 생각 정말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잘못에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군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겠어? 과거에는 법원이 견제를 했습니다. 또는 의회가 견제를 했어요. 정부를. 그 삼권 분립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언론이 견제를 했어요. 언론은 제4부라고도 말을 했죠. 정부에 잘못하는 것들이 많을 때 그걸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언론이 앞장서고 있어요. 정부 편드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또 사법부는 완전 장악되어 있어요. 아무 견제 기능이 없고 이러다 부추기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누가 이 정부에 잘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지적하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는데 그 교회가 타락해 있으니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싸우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어떤 교회에서 우리 또 주변 분들이 저의 얘기를 좀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권하면 지금 정교 분리인데 교회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검사장 시절에 우리 총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 검찰이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검찰 공안부가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총장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다 좌경화돼도 우리 검찰은 중심을 지켰던 거 아니냐? 아니에요. 검찰이 공안부가 좌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역은 어떻겠습니까? 왜 검찰이 그렇게 됐느냐? 이 DJ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기준을 확 틀어버린 거예요. 검찰로 말하면 구속해야 될 사람들 구속 못하고 입건해야 될 사람들 입건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걸 뭐 입건하겠다 그러면 정부가 규제하고 제지하고 좌철시키고 이러니까 기준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 검찰의 기준이 사건, 특히 이제 이 공안사범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런 선거법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이게 정상 기준이 아니라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그리고 젊은 공사들은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따라가는. 그 저절로 이게 좌편향돼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총장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검찰은 안 그런 줄 알고.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면 예를 들면 연습하는 분들 득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비난해요. 제가 2001년도에 컴퓨터 수사부장을 했습니다. 2대 컴퓨터 수사부장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역점을 두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이런 걸 이제 그게 막 퍼져나갔다니까 그걸 차단하고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중점을 뒀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일 댓글 공격이 많고 인터넷에 공격을 많이 받는 그룹이 누군가, 그 명예훼손 당하고 있는 분이 누군가. 첫째는 정치인이고, 둘째는 연예인이고, 셋째는 누구냐? 우리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순위로 말하면 사실은 더 많기도 한데 제일 공격을 많이 받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 목사가 아니라 먹사고 다 그렇게들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뢰를 잃게 되었는데 이런 정부에 대해서 정말 낮은 자세로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뭉쳐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가는 데마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의 얘기에 대해서 이 얘기도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제가 이제 회의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룬 사명 중에 하나가 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정권이 이제 완전 자해주의 정권으로 넘어간다. 그럼 제일 먼저 피해당할 게 누구냐? 내 백성, 내 교회, 우리 목사, 장로, 내 백성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 교회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런 좌파 정부의 부안에 넘어가고 있다. 그래 해가지고 결국 이 부정선거인데도 그냥 입 다물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부정선거 얘기를 6.28 재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은 정치일 수도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 교회가 생존하느냐 무너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예배 못 드리게, 사실상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써가면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아프간 가서 선교하다가 이제 억류됐을 때 또 그거 가지고 또 선교 못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단지에다가 그래도 아프간으로 가자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선교의 정신을 우리가 이러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 청문회 할 때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데 아프간으로 가자고 그랬다고 저를 공격을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문을 좀 다 읽고 얘기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의 정신을 놓지 말자는 건데, 우리가 정말 이제 영적으로도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정의를 얘기하는데도 정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선거라고 하지 그러면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여기 쭉 한번 전시되어 있는 곳에 있는데 한번 목사님들 한번 자세히 좀 보십시오. 그냥 흘게 이렇게 보시지 말고 하나하나 한번 보세요. 다 보세요. 그러고도 결론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5번에 걸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물건들, 부정 투표용지들. 그래서 제가 이제 팩트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은 의혹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일들이 저질러졌는데 아직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말을 내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5번의 재검표에서 나온 그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예요. 한번 보시고 전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뜻을 모아주셔서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주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빛되고 교회 안에서 소금되는 이런 잘못을 벗어나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사실은 이제 기도를 하니까 지난주 이번 주에 온 분들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 크리스천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신뢰하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힘을 모아주시면서는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